응답 이후의 침묵은 겸손이 아닙니다. 영적 무장 해제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입술이 침묵하면 기준도 침묵한다. 사탄은 다시 돈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선언은 상황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고정하기 위함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선언은 영혼의 기준을 새긴다. 이 시리즈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질서는 말씀, 반응은 절제. 이 기준이 흔들리면 어느 단계에서든 다시 막힙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선언을 올립니다. 천천히 확정적으로 마음으로 따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누수는 다시 열리지 않고 흐름은 멈추지 않으며 가속은 질서 안에 머문다. 비교는 차단되고 과속은 거절되며 침묵은 깨진다. 이 재정은 사건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지어다. 이 선언 이후 가장 중요한 신호는 큰 돈이 아닙니다. 고요함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영적 봉인이 완성되었다는 증거다. 이제 새로운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기준을 유지하십시오. 주인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십시오. 그는 항상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지금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제 4가지 기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기도, 누수를 차단하는 기도, 흐름을 가속하는 기도, 축복을 봉인하는 기도.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재정은 다시 막히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유지하면 됩니다. 주인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십시오. 지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축복은 속도가 아니라 봉인 위에 머문다. 조용기 목사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기적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유지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기적이 반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하루가 다시 옛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재정은 월급이나 계약보다 하루의 구조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무엇을 반복하는가?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반복은 미래를 만든다. 하루의 시작은 재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아침에 이 질문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를 정렬시킵니다. 아침에는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재정과 결정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낮 동안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급한 연락, 갑작스러운 제안, 즉흥적인 지출.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흐름을 흔든다. 결정을 앞두고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던지십시오. 이 결정은 주인을 드러내는가?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인을 드러내지 않는 결정은 결국 흐름을 흐린다. 하루 중 반드시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조급함이 생길 때,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 때, 그때 이 기준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나는 흐름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루의 끝은 다음 날의 흐름을 준비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저녁에 이것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 한 가지, 보호된 선택 한 가지, 멈춘 결정 한 가지. 저녁에는 다시 봉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신 흐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흐름을 내일도 이어가게 하소서. 이 구조는 재정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정렬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정렬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맡기신다. 이 구조를 유지하면 다음 변화가 옵니다. 재정 문제에 덜 휘둘리고
바뀌고 선택이 단순해지고 두려움이 빨리 사라집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배력이 사라진다. 이 블록은 기도 블록이 아닙니다. 유지 블록입니다. 기도가 만든 흐름을 삶으로 고정합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평생의 흐름을 가진다.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마지막에 경고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기적 이후의 방심은 사탄에게 가장 좋은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가장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사탄은 다시 가난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흐리게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사탄은 다시 빼앗기보다 스스로 내려놓게 만든다. 비교는 재정 기적의 가장 빠른 독입니다. 저 사람은 더 빠른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조용기 목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는 끝난다. 감사가 끝나면 봉인은 풀립니다. 과속은 가속이 아닙니다. 과속은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주시지만 과속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구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시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 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과 다시 막히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받은 분을 기억한다. 이 차이가 축복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축복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사람은 출처를 잊기 시작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잊는 순간 봉인은 풀린다. 그래서 의도적인 기억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순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생활의 상태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감사가 상태가 되면 축복은 안전해진다.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사라집니다. 축복은 큰 죄로만 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로 새어나갑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비교하고 싶은 충동, 이제 괜찮다는 안일함. 조용기 목사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균열이 가장 위험하다. 하나님이 영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수록 사람은 안전해진다. 영광이 사람에게 머무르면 다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담이 커지고 불안이 다시 생기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축복을 봉인하는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 출처를 반복해서 고백한다.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한다. 중심을 계속 하나님께 둔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단순한 구조가 가장 오래 간다. 축복이 오면 사람은 빨라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은 속도를 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흐름을 오래 가진다. 속도는 질서 위에서만 안전합니다. 축복을 받은 후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즉시 감사 표현, 주인 재선언, 다음 결정을 미루기.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멈춤은 가장 영적인 행동이다. 이제 이 네 번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으며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축복의 영광을 전부 당신께 돌립니다. 제가 이 흐름을 자랑이나 욕심으로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절제로 이 재정을 다루게 하소서. 이 기도가 끝나면 이런 신호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봉인이 완성되었다는 신호다.
이 블록이 없으면 이전 모든 기도는 단기적 효과로 끝납니다. 이 블록은 재정을 사건에서 삶으로 바꿉니다. 가속의 기도는 반드시 보호 이후에 와야 합니다. 보호되지 않은 가속은 더 큰 누수를 만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속도는 질서 위에만 얹힌다. 이 블록은 정체를 깨는 블록입니다. 여기서부터 재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움직일 때 가속은 시작된다. 조용기 목사님은 응답 이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재정 기적은 받은 후에 사라진다.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계를 풉니다. 응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의 원리가 없으면 기적은 사건으로 끝납니다. 응답 이후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설명하기 시작한다. 자기 공로를 섞는다. 감사보다 계획을 앞선다. 조용기 목사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배경으로 밀린다. 축복이 흐름으로 남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태도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머물지 않는다. 성경에서 봉인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봉인된 것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고 쉽게 침해되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봉인하는 도장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출처를 고정하는 고백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출처가 분명해질수록 흐름은 안정된다. 출처가 흐려지면 흐름도 흔들립니다. 응답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더 크게 해보고 싶은 유혹, 더 빨리 늘리고 싶은 조급함, 이제 괜찮다는 방심.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시험은 응답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축복을 봉인하는 태도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 주인을 다시 고백한다.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한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사람이 흐름을 오래 가진다. 봉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자만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해냈지. 이제 감이 왔어. 조용기 목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만은 축복을 세게 만드는 균열이다. 이 기도의 방향은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지켜지는 축복만이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이 기도의 첫 부분을 그대로 읽으며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응답의 출처가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이 축복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내면에 이런 변화가 옵니다. 흥분이 가라앉고 판단이 차분해지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차분함은 봉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봉기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음 블록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깊다. 사탄은 한 번에 빼앗지 않습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빼앗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조금씩 잃게 만들면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누수의 가장 큰 피해는 금액이 아닙니다. 포기감입니다. 아무리 해도 남지 않아. 이번에도 소용없겠지. 조용기 목사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포기감은 공급의 문을 닫는다. 다음 질문으로 누수를 점검하십시오. 같은 유형의 지출이 반복되는가? 중요한 시기마다 손실이 생기는가? 아무리 관리해도 멈추지 않는가? 이 중 두 가지 이상이면 영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누수를 막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으로 가져오는 것.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숨긴 숫자는 항상 세게 되어 있다. 이 기도는 더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지켜지는 재정만이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이 두 번째 기도를 그대로 읽으며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재정의 흐름을 지금 빛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보이지 않던 누수는 이 순간 드러나게 하시고 사탄이 훔쳐가던 통로는 지금 끊어지게 하소서. 이 재정 위에 당신의 보호막을 세웁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기준 없는 소비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에 경고가 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불편함은 정죄가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다. 누수가 드러난 후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책, 극단적 절약. 조용기 목사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회개는 필요하지만 자학은 필요 없다. 누수가 막히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기지 않아도 다음 변화가 옵니다. 흐름이 안정되고 불안이 줄어들고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안정은 확장의 전조다.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 뒤에 와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누수는 다시 열립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인이 바뀐 재정만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 블록은 재정을 늘리는 블록이 아닙니다. 흐름을 지키는 블록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켜지는 재정만이 영원히 확장된다. 조용기 목사님은 재정이 보호된 다음 단계로 항상 가속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지는 재정은 안정되고 정렬된 재정은 가속된다. 많은 성도들이 누수는 멈췄는데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흐름이 멈춘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시장, 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문이 열리고 기회가 이어집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렬된 흐름의 속도를 얹으신다. 가속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타이밍의 결과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타이밍은 순종 위에 놓인다. 순종 없는 가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보호는 받았지만 순종은 계산하고 움직이길 주저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흐름은 곧 다시 막힌다. 가속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완벽주의입니다. 더 준비되면, 더 확실해지면, 위험이 없으면.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을 사용하신다. 성경을 보면 가속은 항상 행동 이후에 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과부가 마지막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수아가 발을 내디뎠을 때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속도를 주신다. 가속은 큰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정체를 깨뜨린다. 이 기도의 초점은 결과가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가속의 기도는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그대로 읽으며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재정의 흐름을 지금 정체에서 풀어주소서. 두려움으로 멈춘 부분을 드러내시고 제가 미뤄왔던 작은 순종을 지금 행하게 하소서. 제가 움직일 때 당신의 가속이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린 후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기회가 보이고 연락이 다시 오고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감동이 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감동을 무시하면 가속은 지나간다. 가속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리하게 확장 교만한 판단. 조용기 목사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속도가 붙을수록 정렬을 더 지켜라. 가속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입니다. 욕심은 사람이 밀어 여는 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욕심은 빠르지만 항상 무너진다. 이지는 하도에 내려놓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다.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정할 때 평안이 없다. 항상 계산이 먼저 나온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재정 문제 앞에서 기도가 짧아진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평안이 없다면 주인은 아직 사람이다. 주인 선언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권한 이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인 선언은 재정의 키를 하나님께 넘기는 행위다. 이 선언이 없으면 기도는 요청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인 선언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최고 수준의 고백이다. 주인 선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맡기면 더 잃지 않을까?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용기 목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주인일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 주인이 바뀌면 재정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급함이 줄어들고 판단이 차분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평안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주인 선언 이후 재정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리한 선택이 줄어든다. 불필요한 누수가 드러난다. 흐름이 단순해진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정을 질서 없이 다루지 않으신다. 이 기도는 즉각적인 돈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간이 편이 된다. 이제 이 첫 번째 기도를 그대로 읽으며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 재정의 주인을 내게서 당신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재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결정권을 내려놓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 즉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인을 바꾼 직후에는 잠시 멈추는 것이 가장 영적인 행동이다. 주인 선언을 하면 곧 시험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예상치 못한 압박, 다시 잡고 싶어지는 유혹.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시험은 선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블록은 4가지 기도 중 가장 중요한 블록입니다. 여기를 건너뛰면 다음 기도들은 효과를 잃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인이 바뀌면 흐름은 반드시 바뀐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남기신 재정 돌파 설교 10편을 모아둔 특별한 자료가 댓글 고정 링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막혔던 재정이 풀렸다. 3일 만에 길이 열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왔다고 고백한 영적 돌파의 열쇠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이 울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를 눌러 보십시오. 그곳에 담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재정의 막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셨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은가?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예상치 못한 도움, 한 번의 큰 수입.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보호되지 않은 기적은 다시 빠져나간다. 누수는 큰 사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 반복되는 습관 흐려진 기준.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사탄은 큰 구멍보다 작은 틈을 선호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누수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생기는 손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보호도 사라진다. 조용기 목사님은 재정의 기적을 단순한 한 번의 도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적은 장호를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황만 바뀌기를 구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재정은 지금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가?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반복되는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도로 돌파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응답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가 닿는 위치에 달려 있다. 재정 기적의 오해, 많은 성도들이 재정 기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 빚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사고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임시적 도움일 뿐이다. 진짜 기적은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말한 영원히 바뀌는 재정, 조용기 목사님이 말한 영원한 변화란 이것입니다. 공급이 멈추지 않고 흐름이 안정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신뢰가 기준이 되는 상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주신다. 왜 기도의 종류가 중요한가? 모든 기도가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를 구분하셨습니다. 요청의 기도, 정렬의 기도, 선언의 기도, 봉인의 기도. 이번 시리즈에서 다룰 4가지 기도는 이 모든 역할을 포함합니다. 이 4가지 기도의 공통점, 이 기도들의 공통점은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중심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재정은 질서의 결과다. 질서가 바뀌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왜 많은 재정 기도가 힘을 잃는가? 기도가 힘을 잃는 이유는 기도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가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다. 재정 기적의 첫 관문, 중심 점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질문입니다. 내 재정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상황인가? 두려움인가?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주인이 분명해지기 전까지 기도는 요청에 머문다. 이 시리즈의 목적, 이 시리즈는 단기적인 기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가르치신 이 목표를 따릅니다. 다시 막히지 않는 재정. 그래서 기도의 감정이 아니라 기도의 구조를 다룹니다. 앞으로 다룰 4가지 기도, 이 시리즈에서 순서대로 다룰 4가지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의 주인을 바꾸는 기도 누수를 차단하는 기도, 흐름을 가속하는 기도, 축복을 봉긴하는 기도. 이 4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순서를 바꾸면 효과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질서 없는 기적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이 기도들은 정해진 순서로 드려야 합니다. 이 블록이 하는 역할, 이 블록은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지도를 펼치는 블록입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 싸우는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들어가기 전 질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기 전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재정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가? 아니면 재정의 삶 자체를 바꾸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마무리 선언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시작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 기준이 바뀔 때 시작된다. 지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재정의 기적은 기도가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된다. 조용기 목사님은 모든 재정 기도의 시작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제권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의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통제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누가 결정하는가가 어디로 흐를지를 정한다. 주인이 불분명하면 재정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해야 해.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조용기 목사님은 분별하셨습니다.